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멀리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배춧잎 벌레는 배춧잎을 먹고 자라나는데 그 배춧잎 위에서 다니면서 배춧잎을 갉아먹을 때 배춧잎만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은 배춧잎이다. 배춧잎만큼 넓은 운동장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배춧잎을 먹고 커지면서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벗어나서 나방이 돼서 홀로를 날게 되면 그렇게 커 보이던 배춧잎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더 넓은 운동장을 보게 되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던 놀이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배춧잎 위를 다니면서 갉아보면서 생각했던 생각과 나비가 되어서 생각했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달라지니까 보인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애벌레나 고치의 번데기처럼 자신 속에 갇혀 살 때는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놓다가 자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틀이 깨지게 된 겁니다. 저 공중에 올라가서 자기가 섰던 자리, 자기의 과거도 살펴보고 미래도 살펴보고 이웃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참 잘못됐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남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만 생각할 때는 남이 하던 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하던 거 미워했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또한 용납할 수도 있기도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입장만 들어서게 되면 남들과 충돌하고 싸우게 되지만은 자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여유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줌의 소금을 작은 컵에 넣으면 매우 짜지만은 넓은 호수에다가 소금을 여게 되게 되면 짠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컵이 되지 말고 큰 호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염도는 소금의 양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생의 고통도 그 크기나 부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작으면 그게 큰 고통이 되게 되고요, 큰 고통인 것 같아도 내 그릇을 넓히게 되면 그것도 작은 고통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넓은 안목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넓게 바라보고 또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라는 번데기 속에서 벗어나라, 하늘 높이 날면서 세상을 바라보라, 이런 말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과거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고 또 내 발밑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전에 내 아집 속에 바라봤던 것과 지금 내가 너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넓은 안목을 갖고 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내 과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잊고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없이 오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남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콜릴 때가 있었고 철없던 때가 있었고 믿음 없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시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도 옛날에 철없을 땐 저렇게 했지, 믿음 생활 내만큼 못한 사람,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 아직 어려서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믿음이 잘하면 지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항상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의 똥 냄새, 오줌 냄새로 몸이 젖어져서 냄새나고 보잘것 없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리를 택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항상 그런, 내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했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다윗을 더 높여주셨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과거는 초라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졌던 마음을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십시다. 시골에서 자라날 때 보릿고개 하고요, 가방도 없어서 책보를 등에다 싸매고 다니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삶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더 겸손해야 될 텐데 없는 사람 손깍질하고 못 배운 사람에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과거에 많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텐데 정말 그 고난이 그때는 고난이고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좋았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지만 질병도 오게 되고 물질로 곤란당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나만 그런가? 나만 병들었는가? 나만 길이 없는가?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스토리를 나눠보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뭡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얹혀져 있는 겁니다.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없이 많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당했던 사람들의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당했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건 나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면 오늘의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본다 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것을 왔는데 장정 와서 보니까 그것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더 풍요로운 땅 애굽 땅에 갔다가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 그까지도 고쳐서 복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서 애굽 땅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애굽 땅에 팔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팔리고 종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범죄할까 봐서 모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들이 10남매가 모여서 같이 생일잔치하다가 집이 무너 폭삭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아침에 약탈당했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돋아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돕고 격려해줄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믿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욥과 같은 고난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나만 당한다고 생각지 말고 과거의 믿음의 선지를 또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고난도 과거에 비춰보니까 그래, 고난이지만 내 고난도 시 해결된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반당했습니까? 뒤통수 맞이 속상합니까? 우리 주님도 극심한 배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도 배반당하셨는데 주님도 십자가 고난 당한 나도 당한 것 당연하다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겸손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 가운데 이겨냈던 걸 보게 되면 나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넓은 안목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곤란이 있습니까? 넘을 줄 믿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한때 배반당했습니까? 합리화의 성령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식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안목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한번 바라보고 살자,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버지도 모른 사이에 팔려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준 것도 안 먹고 배고파 죽거나 주인에게 매맞아 죽을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의 현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복받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이 양으로 종으로 팔려왔으니 종으로서 잘해보자. 중에 사랑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대유로 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듭니다. 예배당이만큼 모이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5명만 모여도 못 모이게 합니다. 사업장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당하냐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럴 때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줄 축복을 바라보고 예비하게 되게 되면 이 고난이 기쁨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눈물이 진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도 앞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앞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형만 바라보면 살기 힘듭니다. 남을 도울 여유도 없겠고요,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살지는 않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지 못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저물 것은 사는 삶은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상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조금 곤란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중간세에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수 있지만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게 줄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넘어서 축복을 예비하신 걸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요셉이 애굽의 종에서 국무총리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 쫓겨갔다가도 나중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승리하고 형통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넓은 안목을 갖고 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에 한 가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겁니다. 한 토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 당할 때 이것만 보지 말으라.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등산하는지 물어보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 바라보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밑에 볼 때는 큰 집이 없고 밑에서 볼 때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 밑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개미 새끼 같고요, 높았던 빌딩도 학고막만하고 다 작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잡한 모든 일이
높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웅다웅했던 것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 여러분 살았던 때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것 지금 보면, 아이고 그때 뭘 내가 양보했으면, 내가 한번 참았으면, 그런 후회 안 됩니까?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 거는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 것처럼 거기에 빠락빠락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것이 내 고집, 내 아집, 내 기분 맞추려고 싸우다 보니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어떤 의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기록 중에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몸에서 나와서 자기 시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기 몸 앞에서 이탈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자기를 자꾸 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서 어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 밖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초연을 주장했습니다. 에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초연이야말로 가장 신앙이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나 사랑이나 헌신받아도 더 높은 신앙인데 초연이다. 왜냐?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가지고 살다 보게 되면 사랑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만 바라보면 나를 바라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로 울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위에서 볼 때 괜찮아. 그 너머에 축복이 있어. 울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만 바라보니까 이것이 끝인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이 고난도 복받는 기회가 되고 뒷돌이 되는데 모르니까 한숨 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던 내용인데 빌립보 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까지 아웅다웅하지 말아라. 초연해라. 주님 곧 가까이 오신다. 마음을 넓게 쓰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오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쓰는 겁니까? 뭔 재물을 그렇게 몰려 하고 있고 뭘 그렇게 높이 세우려고 하고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다 주님 앞에 설 때 놔두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아는 사람은 여유있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곤란당해도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넓은 안목을 갖고 살라고 하는 말은 내 과거도 살펴보고 미래도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땅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살만에 살아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땅의 것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했고
또 세상이 주는 목표로 살았습니다. 아내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들의 것을 가진 걸 부러워하는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알지 못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명예나 물질이나 병거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 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전력을 다 쏟았어. 온갖 죄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과 천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에 불려가서 돌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돌에 맞았던 이 스데반이 위를 바라봤더니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노라. 예수님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믿음 갖고 돌에 맞을 때 응원하기 위해서요. 마치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우리의 팀들이 잘하게 되면 와! 일어나서 응원하듯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서서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도 스데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어요. 왜요? 위를 바라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수술하고 얼마나 아프냐고 할 때 안 아프대. 그의 고백이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를 감싸주니까 남이 볼 때는 수술하고 방사선치료할 때 힘들 것 같아. 하나도 힘이 안 들었대. 그래서 그분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처절하게 고난 당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없어졌지 않겠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께 그를 응원해 주니까 돌에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 고통이 없게 해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모리아같이 많은 군대를 이 도단성에 둘러쌌습니다. 새벽에 말가풍 때문에 엘리사의 사원이 보니까 성 밖에 엄청난 많은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엘리사에 찾아가 이야기하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죽겠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 저들 수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 그리고는 주여 저 사원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영연이 떼어졌더니 불병과 불만을 타고 있는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데 오히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새로운 승리의 자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격언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삶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은 실망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없고 자기에 갇혀 살지도 않고 크게 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벗어나야 돼. 뇌 고체에 갇힌 내 생각에 딱 맞게 있으면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뇌 고체에서 예쁜 나방으로 펼쳐서 딱 바라보니까 배침이 크게 보였던 이 애벌레 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했던 것처럼 넓은 안목을 갖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나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체를 바라보세요. 오늘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의 고난이 내 삶에 뒤흔드는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 눈물 흘리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동행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내 걱정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